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예배로 나갈 때 좀 기도하면서 좀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허락하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셨고 또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이 예배가 또 이끌어지고 또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시금 분주한 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이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또 주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짐하고 또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눈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그 말씀으로 주의 그 진리로 주의 그 생명으로 이 공간을 덮어주시고 주께서 압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나의 감정과 환경을 뛰어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우리를 압도시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이 시간 결정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모두들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주여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을 주님의 향기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이 시간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끝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끝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셰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셰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셰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나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더 원해.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나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더 원해.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나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더 원해.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나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더 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나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더 원해. 내게 자유 주셨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기쁨 얻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기쁨 얻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기쁨 얻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십시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그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 사단의 권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우리 예수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와 위엄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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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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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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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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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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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 우리에게 비추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우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전우좌우를 함께 서로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찬송하리로다. 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2주 전에 첫 번째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던 그때를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정리까지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건강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2주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처음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고 에베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총 두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신약 총 27권 중에서 13권,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생각들이 정말 큰데, 그 중에 13개의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가 굉장히 좀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제가 2주 전에도 이 표를 보여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즉 감옥에서 썼던 총 4가지의 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에필골몬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4개의 편지가 옥중서신, 즉 감옥에 쓴 편지들입니다. 이 4가지 편지들을 좀 읽으면 너무나 참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현재 쓴 이 고난, 감옥과 같은 이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별로 비단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에필골몬 총 4가지 편지들을 좀 읽으면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대상자에게 쓴 어떤 내용과 좀 비교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 참 많은 유익과 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나누고 싶냐, 에베소서는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핵심, 신약의 어떤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그 복음, 진리, 엑기스를 말하자면 로마서를 말할 수 있지만, 로마서, 에베소서는 방향이 내용 같지만 어떤 들어가는 방향과 방법은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반면 에베소서는 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담겨 있는 내용, 담겨 있는 그 진리는 똑같아요. 제가 에베소서를 쭉 계속 이어서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지만,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들, 또 제가 한테 사인을 주셨던, 또 제 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청년들이 이때에 좀 함께 나누라고 하신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또 말씀이 있어서 함께 좀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1절, 2절을 짧은 인사말을 건네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짧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아주 짧게 인사말로 했던 것을 좀 나눴죠. 아주 짧은 인사말이니까 1절, 2절 총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짧은 인사말이니까 함께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 짧은 인사말, 이 총 1절과 2절을 건네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싶었던, 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툭 갑자기 첫 단어부터 툭 던집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 에베소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음란, 아주 정말 음란의 어떤 소굴과 같았던, 정말 음행이 가득한 그런 도시, 음행 충만했던, 성령이 아니라 성욕으로 충만했던 그런 도시, 그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단어, 짧은 인사말 이 2절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절부터 처음으로 딱 던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저 따라 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토록 정말 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단어가 짧은 인사말 2절을 끝나고 나서 처음 해주고 싶었던 단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였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것에 대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은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내뱉은 첫 번째 문장 하나가 바로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길래, 어떤 마음이 있길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첫 문장으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던졌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인데 한 번 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혹시 성경 어떤 그 진짜 성경책이든지 혹시 메모할 때 있으면 그 제가 여기 노란색 되어 있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주시대예요. 주시대. 여러분 이 주시대는 우리가 그냥 읽었던 것처럼 주시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시제가 애매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주시대라는 곳에 이 단어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 뭔 뜻인가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죠.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현재 진행형도 아니에요. 주셨다, 이미 끝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재정, 관계, 취업, 사역, 이 모든 것들의 문제의 원인은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축복을 못 받아서, 내가 복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 주시죠? 그리고 복을 줍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복을 옆에 갖다 놔요. 또다시 또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님 옆에 복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해요. 또 그러면 또 옆에 또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복 주세요, 또 복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해요. 또 쌓아 놔요. 그러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이미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뚫고 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수많은 권세와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있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 또한 달라집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복을 받았으면 내가 이 복을,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내 영을 열어서 내 손에 쥐어진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세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내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이제 내가 사용하고 누리며 사용하고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게더링 시작할 때 첫째 날에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을 뒤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그 중에 말씀들을 제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제가 집에 돌아와 저 집사람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고 그 권세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시키지 말고 마음껏 그것들에서 활용하고 마음껏 그것들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맛보고 경험하면서 영향을 끼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을 제가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영국에서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셨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참 많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장로교회 출신의 선교사님들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감리교회가 많아요. 감리교회. 왜냐하면 감리교회 그 창시자, 감리교회를 만든 첫 시작하신 분이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영국의 많은 동네 곳곳에 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거의 다 99.9%가 전부 다 감리교회예요. 그 감리교회 뭐 장로교회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감리교회에서 영국의 많은 여러분 혹시 텔레비 통해서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어떤 오래된 옛날 전통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는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사라졌고 많이 없습니다. 곳곳에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그 교회에 들어서면 젊은 사람들이 예배하기보다는 나이가 지극히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수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 그 감리교회에出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교회를 계속해서 좀 지키고 계셨고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자기랑 그 목사님이랑 함께 관계했던 영국의 한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 영국의 한 할머니 키가 작고 땅도만하고 정말 키가 작으시고 그리고 머리가 하얀 영국의 할머니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소원이 있으셨대요. 그 할머니의 소원이 뭐였냐? 처녀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크루즈 배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크루즈 배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것. 뭐 그 정도는 뭐 소원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에 사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뭐 동유럽, 서유럽, 뭐 북유럽 많은 사람들 유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크루즈 배 타고 이제 북유럽을 전체를 여행하고 어떤 그런 식의 그 크루즈 배가 여기 있는데 한번 보여줄래요? 바로 이 배가 크루즈 배입니다. 북유럽을 여행하는. 근데 이 북유럽을 여행하는 이 얼마짜리 코스냐면 한 달짜리, 자그마치 4주 한 달짜리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한 주 그 5박 6일 한 주 북유럽 크루즈 여행하는 한 주짜리 여행 그 비용이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8, 4, 32, 3,200만 원인 거죠.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에 가까이 정말 그러니까 이 소원인 거예요. 실제로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부르주아들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할머니도 나이가 지극히 돼서 이제 소원을 계속 가지고 계셨다가 뭐
할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집에 가셨다가 또 교회 가셨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가 뭐 굳이 뭐 말을 해야 하나요? 할머니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동네 지나쳐서 여행사 그 간판에 보면 여행사의 크루즈 배 그 포스터 보면 그냥 지그시 한번 보고 그냥 가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치가 아무리 없더라도 할아버지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치가 채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밤에 이제 재우시고 밤에 할머니 몰래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이제 그때부터 할머니 소원, 죽기 전에 할머니 소원 한번 한번 해주자 해서 정말 허드렛 일, 물도 나르고 그리고 구두도 닦고 짐도 옮겨 그런 허드렛 일을 계속해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크루즈 여행 자체가 상상도 못할 어떤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유럽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 색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 색깔이 아니고 청자색 같은 정말 에메랄드 색 같은 어떤 그런 색깔. 왜냐하면 빙하가 직접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바다 색깔도 그게 그 바다에서 뭐 물보라가 치거나 물고기가 막 바닥바닥 치면 막 무지개가 막 매일마다 보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북유럽의 산들 보면 노르웨이나 어떤 그런 데 보면 산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으면 그 산이 높기 때문에 산이 구름이 산 중턱에 걸쳐 있어요. 그 물을 내리잖아요. 그 물이 흐르면 산에 물이 내리면 구름에서 시작돼요. 거의 그 구름이 산 중턱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그런 어떤 정말 기가 막힌 밤에 또 밤 되면 어때요? 밤 되면 간혹 가다가 오로라가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비싼 돈을 내고 그런 모든 장관들을 볼 수밖에 없는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의 어떤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렇게 재우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돈을 장만을 하셨어요. 돈을 장만하셨어요. 자그마치 2년 반 동안 거의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할아버지가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돈을 장만을 하셨대요. 그런데 크루즈 여행에 그 돈이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요. 그래서 1등 칸 말고 3등 칸 티켓 2장 살 돈을 그나마 딱 모으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손잡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크루즈 여행 한 달 코스 딱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와서 그 교회 조그만 그 교회에 목사님한테 여행 후일담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행 돌아오고 나서 할머니 말씀이 정말 좋았대요. 정말 죽을 만큼 좋았대요. 그래서 정말 하늘 보면서 정말 이게 하늘이냐? 바다 보면 정말 이게 바다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어떤 장관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 배를 타실 때 어떤 에피소드 사건 하나를 할머니가 이제 말씀해 교인들과 목사님 계신 포함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를 탔을 때 이제 1등 칸 못 가고 3등 칸을 이제 타셔야 되잖아요. 본인이 예약하신 3등 칸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식당 하나를 지나가야 된대요. 식당. 근데 식당이 굉장히 커요. 너무너무 커요. 이게 뷔페인데 뷔페 식당인데 어느 정도 되냐면 축구장의 총 10개 크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아까 크루즈 그 배에 한 칸 전체가 다 뷔페 식당인 거죠. 근데 그 식당 뷔페 식당 한번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바다에 가고 있잖아요. 그 바다에 직접 아침 일찍 건져 올린 물고기들, 회, 뭐 어떤 그런 스테이크, 전 모든 것들이 뭐 온갖 산의 진미가 다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 뷔페 식당에 지나가야 돼. 3등 칸에 가려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있고 계속
이 뷔페 식당을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등석 칸에 있는 손님들은 또 다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된대요. 그게 한 끼당 5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가자는 말, 이 뷔페 식당 한번 먹어봅시다라는 말, 가자는 말은 못하고 눈치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또 어떻게 해서 눈치 빠른 할아버지가 그걸 또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몰래 그 배에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합니다. 할머니를 밤에 재우고 똑같이 밤마다 배 갑판 위에서 갑판 청소를 했대요. 그래서 4주 여행 코스인데 3주 반 동안 계속 일을 한 거예요. 이제 3, 4일 지나면 이 크루즈 여행이 끝나요. 배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할아버지가 다 모은 돈으로 딱 진짜 이 뷔페 식당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딱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을 딱 가지고 할머니 있는 그 3등석 칸의 그 객실에 문을 딱 열고 여보 일어나 옷 입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당황해서 어디 가자는 거 하길래 가자고, 내가 당신하고 갈 데가 있다고. 그래서 할머니 손잡고 이제 간 거죠.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당당하게, 떳떳하게 지금까지 눈치 보며 지나치기만 했던 그 뷔페 식당 갔는데 문을 딱 열고 종업원들하고 다 드는 데서 여기 얼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른 2명 여기 얼마냐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하고 놀래가지고 어르신 무슨 일이시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시고 진정하시고 자리에 좀 앉으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 여기 왔으니까 여기 우리가 돈 내고 먹을 거니까 이게 얼마냐고 된 거예요. 근데 하도 소리 들으시니까 저 멀리서 이제 뷔페 매니저, 그 최고 이제 경영자, 최고 책임자였죠. 그 식당의 최고 책임자, 그 뷔페 매니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일이시냐고, 우리 종업원이 혹시 뭐가 잘못했냐고, 그냥 자중하시고 차근차근 좀 얘기하시라고 했더니 여전히 또 할아버지가 또 고래고래 뭐 서러웠나 보죠. 하여튼 그렇게 큰 소리 질렀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얼마냐고, 여기 어른 2명 얼마나 여기 먹냐고. 하도 할아버지가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잘 못 알아먹었지만 반복해서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매니저가 눈치를 딱 채고 그 할아버지 말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할아버지 아니에요 막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듣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지. 할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매니저가 갑자기 정색하고 딱 할아버지 이 말했대요.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티켓 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던 거예요. 지금 이 식당, 뷔페 식당 티켓값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 들은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4주의 여행 기간 동안 3주 반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거 먹겠다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티켓값에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후일담 에피소드를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머리에 뭔가 하나 딱 때리는 것 같았대.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병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뭐 다 안다 하시겠죠? 근데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한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떤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권세와 이 모든 힘을 너에게 이미 줬다고 말했지 않냐? 이미 줬다고 말했지 않냐? 여러분, 티켓값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끝났다니까, 그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은 그때에 내가 이 땅에 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김없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가정이, 목사님,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죄에 눌려 있어서 이 죄의 DNA 때문에 나 또한 계속 눌려있고 눌림에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무당입니다. 저희 가정, 저희 가문은 심각한 영적인 죄에 눌려있는 그런 가정이고 가문입니다. 나 또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무능한 능력을 가진 십자가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빌립 전도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빌립 전도훈련은 총 3개월 동안 훈련받아요. 총 12주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전교회, 그리고 그 전교회 인천에서 대구에서 이미 2번 동안 내가 수료를 다 했어.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굳이 수료할 필요는 없는데 진짜 빡센 전도 프로그램 중에 정말 굉장히 하드한 정말 빡센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주차부터 마지막 12주차까지 각 주차마다 전도 훈련 대상들이 따로 있어요. 1주차는 초등학생 전도, 2주차는 길 횡단보도, 길 건널목 전도, 3주차는 병원 전도, 4주차는 또 무슨 전도, 쭉쭉쭉쭉 무슨 대상별로 딱 전도되어 있고, 마지막 거의 10주차인가 11주차 정도 되면 어떤 전도가 하나 있냐면 무속인 전도가 있어요. 무속인 전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느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빌립 전도를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재정도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이 훈련을 받기 원한다는 어떤 기도하면서 강력한 하나님 어떤 부르심과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딱 첫 시간 가자 보니까 쭉 커리큘럼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쭉쭉쭉 대보면 마지막에 무속인 전도가 있는 거야. 이걸 보자마자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상담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자고 그래서 집사님 카페에서 만났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하는 주 요인은 뭐냐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대요. 초등학생 전도, 뭐 길 건너 병원 환우 전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전도 대상자들 가서 실습하고 그렇게 전도 훈련 할 수 있는데 무당집 가는 건 전도 못 하겠다는 거지. 저는 2번 동안 갔다 왔죠. 전 2번 수료했잖아요. 전 2번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그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무당집 가시라고. 근데 그 가면 영적으로 제가 영향받으면 어떡해요? 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지금 날려있는 거의 90% 이상은 다 가짜 무당들이에요. 괜찮다고. 학습 무당들이고 다 가짜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무섭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그런 데 가시죠. 저같이 죄송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 나부랭이 나 같은 사람들은 못 간대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좀 약간 얕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당집 못 간대요. 오히려 그 무당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예수님 믿어야 돼. 믿는데 그럼 된 거라고. 십자가 그렇게 나약하냐고. 집사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보다 더 작하고 그렇게 영향받을 만큼 그런 믿음이 있냐고. 아니요, 괜찮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에베소서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결이 거의 같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쓴 편지 하나가 있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저 따라 해볼까요?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죽음과 사망의 모든 죄의 구속을, 모든 저주를 끊으셨는데 난 지금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속된 말로 개찌질로 살고 있는 거지, 영적으로.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된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난 예수를 믿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다 자유케 하시고 끊으셨고 해방시키시고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한테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딱 걸렸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원수를 왜 다 도말하지 않았냐는 거지. 하나님 왜 원수를 다 이기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십자가 다 이기셨다면서, 십자가 다 끊으셨다면서 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원수를 남겨주셨냐는 거야. 여러분 혹시 수요예배 들으신 분 아세요? 데이빗 데미안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거 기억나세요?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 왜 원수를 이 세상 가운데 왜 남기셨냐, 원수 마귀를 왜 남기셨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이기게끔 그렇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난 믿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 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실 거야? 앞으로 주실 것이다. 미래, 현재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라고 이미 종결 지었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청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런 권세,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축복들을 누리고 맛보며 사용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 환경 가운데 손과 발은 지금 계속 억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복 때문에, 내게 주신 그 권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복, 내게 주신 이 축복, 이 권세, 이 능력, 내가 누리고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사용해야 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 내가 이미 주신 이 복을 내가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그걸 깨달아 알아가서 내가 날마다 그것을 소유하고 내가 그걸 가진 자로, 그것이 없는 자, 굉장히 결핍된 빈곤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이 있음을 알고 부유한 자가 되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계속 누리며 그것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핍된, 그렇게 공고한 그런 핍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패전병처럼 원수에게 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움과 싸우지 마세요. 원수와 싸우지 마세요.
원수와 대적하며 싸우지 마세요. 그냥 빛 가운데 거하세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그 어둠 앞에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빛만 비추면 끝나요. 빛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들, 세상의 기준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하늘 앞에 주신 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은혜가 메말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여전히 원수 앞에, 원수가 계속 보는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돈이 없고 스펙이 없고 수많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가까이 붙잡으면서 빛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게 주셨는데 혹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내게 어떤 걸 주셨는지 보게 해주시고 그걸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다같이 우리가 소리내어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의 말씀에서 아버지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금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신 창세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아버지의 원수 앞에 아버지의 내가 승리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원수에게 끝내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눈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당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다시금 그 자유함과 그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원하시에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주께 감사하면서 찬송할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한 위대한 일 하늘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께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원수로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 그 승리의 기쁨, 그 이기는 감격,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그 능력,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그것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원수 우리의 대적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곧 나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그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게 이미 주신,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인데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과정과 시간마다 누리며 맛보며 경험하는, 또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내고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또 승리해 나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너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속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금 모든 죄와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한 번에 끊어졌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여 그 복을 깨닫고 누리며 사용하고 맛보며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세례 입교 신청인데요. 세례식이 10월 29일 날 있고요. 이제 10월 15일과 22일 총 2번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이번에 신청하실 분들은 10월 8일까지 진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원아스트 총소 사진 오진입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임원 추천 기간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서 마감하는데요. 그 친장진 톡을 통해서 이제 구글 폼 받았듯이 거기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네, 진모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